잘 들리시죠? 이 소리도 잘 들려요. 이게 읽을 때 같이 이렇게 읽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같이 읽어지는데 안 들리면 내가 틀렸나? 이러고 쳐다보게 되어져서.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후서 3장. 이번 주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말씀 주시면서 고린도의 문제가 뭐였냐면 실은 불신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떤 불신이 먼저 왔겠는가?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 불신도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누굴 믿지 않느냐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실은 바울에게 대해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왜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준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왜 불신을 하는가? 말씀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실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언약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발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가장 크게 회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세오경을 통달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인 것을 모두 알지만 결국은 자기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실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다. 근데 왜 우리가 방황하냐는 거죠.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형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죠. 근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두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행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의 현장에서 삶에서 확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는 인생.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이 CVDIP라는 것도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갈등하는가? 우리가 왜 미래를 두고 방황하는가?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집중되어서 그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집중함으로 그냥 나의 계획과 미래,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힘. 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은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불신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듣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가? 그 상태가 사무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상태다. 여기서 말씀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죠. 근데 말씀 갖고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 하와의 범죄죠. 실수죠. 허물이죠. 허물과 죄로 그래서 그때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을 사단한테 뺏기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내 영적 주도권을 자꾸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 있나? 그 뜻 속에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늘 구하고 있나? 실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죠. 근데 우리는 성공의 증인, 그죠? 뭔가 잘 되는 증인, 나쁜 건 아닌데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실은 바울이 너희는 나의 편지야 라고 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나타내는 편지야 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할 자가 바로 너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는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추천서와 같다. 실은 여러분은 그렇죠? 누구를 확인시키는 이 번성교회를 나타내는 편지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 파송을 받을 때 편지라는 거죠. 뭘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명해내는 편지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늘 증거를 주신다 하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증인이냐? 오늘 이번 주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죠?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편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세상적으로 발견하느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발견하느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세상에게 그 의미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의미의 전달자, 증인으로 쓰지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말씀,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꿔도 누구에게 쓰임받냐? 세계 보고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사단의 종노릇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이번 주에 했을 때 실은 언약에서 발견하지 않으니까 파벌 싸움도 하고, 그죠? 난 누구 제자야? 난 누구 제자야?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넌 베드로야? 난 바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무기력시키는 거짓, 불신, 의심하고 이 불신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사람을 불신하는 것 같지만 실은 뭐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불신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 내게 준 직분도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세상과 비교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언제라도 버려도 될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선포라는 것은 눈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으로도 말을 하지만 말로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축복에 하나님 주신 성도의 직분의 가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거죠.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꼭 내가 있어서 뭔가 한 것처럼. 그게 우상숭배와 같다. 뭘 전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절대 주권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 건데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인데 어때요? 뭐 난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남을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 스스로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 모든 것을 직분을 하나님 주신 언약과 복음 속에서 그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영적 문제 끝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운명저주 8절 끝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뭐한다? 나를 그 안에서 나를 계속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인생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도 혼자 있으면 잊어버려요. 아이 내가 뭘,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없어지냐?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그게 깨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면 성공했을 때도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도 내가 좀 잘했을 때도 그렇지만 좀 부족해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니까 그러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했지. 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았었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점검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권세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실은 진짜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확인해야 합니다. 실은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증하셔야 되죠. 그럴 때 뭐가 꺾인다? 흑암이 꺾인다. 그럴 때 거짓말하는 오랫동안 거짓말해왔던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이 시대를 둔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가야 될 길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율법의 조문으로 쓴 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새 언약의 일꾼. 실은 이 새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편지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세상과 사단 앞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조용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실은 이런 게 맞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선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문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야. 그래서 이 좋은 단어를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다 이단들이 써서 우리가 진짜 신천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면 이건죠.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건 정말 복음,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우리라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내가 잘 되면 이 일꾼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네가 이 일꾼임을 알고 힘을 얻으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뭐가 먼저 오냐면 창세기 1장 네가 누구야? 그런 너에게 나는 내가 준 축복, 내가 준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실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그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나고 사단의 머리, 죄는 그죠? 사단을 역사를 주장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죄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새 일꾼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말을 하면서 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야. 실은 불신자에겐 그리스도가 증거됐는데 믿지 않아.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른 자인데 사망에서 사망으로 확증시켜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드러나셨고 이미 성취하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아요. 왜요? 내 기준으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이죠. 여기에서도 주 강점이 뭐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새 언약을 맺는데 바로 내 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 언약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어디 있었어요? 그 창세기 있어서 창세기 2장에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세워 놓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걸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다. 그게 존재 이유.
근데 이걸 잊어버려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증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너를 해방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했어. 그런데 좀 저는 이제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런데 이 우리가 로마서 9장이라든가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3절만 볼게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거 내가 딴 데 찾았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되게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왜 율법을 줬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원래 언약은 처음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이 400년 이후에 생긴 그 언약 율법으로 인하여서 폐한 거냐? 그게 율법이 앞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키려고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서 도리어 구원을 받지 않고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은 죄를 죄로 드러내놓고 그렇지 절대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가능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약에서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복음의 언약을 율법인 양 하나님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믿음을 율법으로 드러내어서 보고자 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 진짜 처음 주신 언약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창세기 3장 15절이 첫 언약인 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율법이 앞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만 초등교사로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진짜 나오는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한 것이 기준점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그걸로 구원은 못 받는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된 창세 3장을 빨리 보라는 거죠. 왜 못 보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어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데 꼭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착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죠? 돈 많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다 우상이고 이건 하나님과 거역되는 상황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구원은 오직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신 그 언약대로 믿을 때 된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은 행위하지 말라. 행위가 나쁜 거다라는 말보다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증거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모든 것이 결국 그걸 완성시킨다. 그걸 드러낸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에 집중할 때 뭔가 내가 깨닫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가 대표적 수양, 수행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구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 윤회설도 말하고 그죠? 하나님 주신 형상은 사람에게만 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 잘 알죠. 제목만 이렇게 읽을게요. 주의 영으로 자유한 시대의 주역이죠. 주의 영으로. 그게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주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드러내고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듯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새 언약을 가진 자인 것처럼 자꾸 힘을 얻고 살아가야 그래서 소문을 내고 드러내는 그 문화와 그 영적인 삶을 자꾸 드러낼 때 현장은 그게 전도라는 거죠. 흑암은 그때 무너진.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 그 말은 요셉이 잘 됐단 말도 되지만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보였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썼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증인이다. 바로 이 시대를 3번의 주제처럼 주의 영으로 자유한 시대의 실은 주역이다. 우리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임을 알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참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정말 그 현장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집중함으로 힘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이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